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보신 말씀은 이사야 22장 22절입니다. 22절인데 조금 제가 목소리가 세서 전달할 때 좀 착오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책 다 받으셨죠? 네, 책 받으셨죠? 4권 책에 있는 40페이지 이제 40페이지 할 차례입니다. 4번 있으신 분은 피시고 없으신 것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는 제목이 주님이 사랑하신 종에게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이 책을 기록할 때 주님이 2016년도에 15년에서 16년도 사이에 제가 당뇨 합병증이 걸렸어요. 그래서 정말로 당뇨 합병증에서 얼마나 약을 많이 먹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당뇨 합병증만 있는 게 아니라 이암이 생겼어요. 이암이 생겼는데 당뇨에다 이암에다 그러니 어떻게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정말 제가 사모로서 합동측에 저는 목사님의 사모입니다. 그래서 서울로 어디로 시골로 6개 교회를 개척하고 이제 정말 은퇴를 할 그런 상황인데요. 진짜 제가 그 당시에 당뇨가 있었어도 수포를 하려고 준비했어요. 근데 수포를 준비를 다 하고 건물을 얻어서 수포를 다 물건을 드렸는데 갑자기 제가 통증이 오기 시작한 거예요. 당뇨는 그냥 약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오니까 병원에 갔잖아요. 제가 20년 동안 병원을 안 간 사람이에요. 20년 동안. 조금 아프면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다 나섰어요. 그래서 병원 안 갔는데 건강보험회사에서 이제 진료를 안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병원을 갔었어요. 그랬는데 암이라고 이암입니다. 그렇게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그때 좀 제가 너무나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 저는 아직 죽을 나이가 아닌데요. 당뇨 합병증도 그런데 이암까지 겹쳐져 있으니까 이제 나는 죽는가 보다. 그리고 이제 병원 의사 선생님이 이제 영상 CD를 주면서 전대병원 암센터 가서 수술을 하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가 수술을 하면 산다는 보장도 없고 이왕에 수술을 할 바에는 회개기도 하다가 제가 수술을 그래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회개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지하실이 교회가 있었어요.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교회를 이제 없잖아요. 기도처를 만들었어요. 근데 수포하는 그 지하에다가. 그래서 거기에 가서 의자를 이렇게 닦으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아까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시는데 너무 눈물이 제가 날라겠어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 재단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를 보내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우리 주님께서 저를 찾아주셨어요.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가지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주님이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합동측에 있었잖아요. 원래는 순복음이었는데 우리 목사님이 합동에 계셨기 때문에 합동측 교단에 제가 소속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음성이 들려오길래 이게 무슨 음성일까 그랬어요. 근데 천사가 저를 양동이 같은 걸로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근데 이 뭐를 이렇게 확 쏟는 거예요. 제 몸에다가. 그래서 보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천사가 저에게 탁 붓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나니까 제가 그때 당시에는 83kg 나갔어요. 너무 뚱뚱했죠. 근데 83kg 나가니 지금 60kg 나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는 힘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고 무엇을 먹어도 다 토하고 진짜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힘이 탁 생기고 집에 가자마자 뭐 먹을 걸 먹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저의 길을 열으셔가지고 너는 앞으로 미지의 세계를 알게 될 것이다. 너는 내가 있는 천국으로 오게 될 것이다. 준비하거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이제 12월이잖아요. 2015년도에. 15년 눈이 많이 쌓여 있는데 주님 어떻게 저렇게 눈이 쌓여 있는데 사람이 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나의 능력으로 나느니라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회개기도를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회개기도. 저는 평소에 회개기도를 4시간씩 5시간씩 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어요. 뭐 제가 어디를 나가기로 하겠어요? 뭐 하겠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뭔 회개기도를 또 하나 갈까 그랬어요. 근데 회개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죠. 아니 나는 그렇게 회개기도를 했는데 왜 회개가 안 돼 있을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개가 안 돼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회개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회개를 하기 시작하면 하나님 회개 너무나 기도를 회개를 하다 보니까 죄가 그렇게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죄가. 근데 아니 어떻게 이렇게 힘들어 갖고 천국을 갈까 그랬어요. 제가. 근데 너무나 죄가 많이 나오는 거예요. 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얼른 뚱딱 해갖고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넘겨가지는 않는 거예요. 2개도 하나는 따로 하나 따로 이렇게 회개하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제가 100번 막 50번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막 이 그 바른 정자를 써가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가 안 돼 있다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근데 내 얘기를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거예요. 이제 제가 그러기 전에 이제 모세오경을 좀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딱 내가 회개에 반드시 예물을 여기다가 딱 준비해가지고 해야 되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회개를 한 것마다 제가 이렇게 예물을 딱딱딱 이렇게 저 나름대로 이제 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예물을 이렇게 딱딱딱 하니까 예물이 엄청 많죠. 죄가 많으니까 많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확신이 안 오니까 노트에다 다 썼어요. 써가지고 쫙 해결했습니다. 회개하고 거기다 다 예물을 이렇게 딱딱딱 쓰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회개 기도를 하는데 우리 주님이 찾아주신 거예요. 이제 주님이 오셨는데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암이잖아요. 이암이고 당뇨가 있으니까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그러기 전에 이제 피를 토했는데 피를 토했는데 응급실로 갔어요. 제가 그 동네 병원이 좀 커요. 응급실에 가는데 응급실에서 암 환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가망이 없다 그러고 중환자실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중환자실 넣어버리는데 그 동네에 계시는 그 목사님께서 새벽에 뒷문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보내셨어요. 사모님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사모님 죽습니다. 빨리 전대병원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앰뷸런스 타고 전대병원까지 갔잖아요. 전대병원 갔는데 계속 피를 토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토하니까 전대병원에 가서 의사가 그러는 거예요. 이 암 환자가 쫙 있는데 이 사람들 다 물리고 빨리 이 환자를 배를 갈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 예수님, 주님이 치료해 주셨는데 왜 제가 배를 갈라야 됩니까? 이제 막 이랬는데 의사가 막 갈릴 거예요, 안 갈릴 거예요? 그러면서 막 혼내는 거예요, 나를. 지금까지 수술을 안 하고서 이렇게 피가 터졌으면 당신 죽는다고, 빨리 갈라봐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우리 주님이 그 유리창 이렇게 탁 통유리로 돼 있는데요. 천사하고 이렇게 탁 내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시냐면 제가 저희 목사님이 아프셔가지고 간병을 했어요.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사람 일으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60kg로 빠졌는데 너무 힘드니까 이게 터져본 거예요, 안에서. 그래가지고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네 뱃속을 정리해 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안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술이 들어갔어요. 수술 들어가고 다 했는데 진짜 그 수술실에 들어가니까 공포가 막 오더라고요. 그래서 수술을 딱
이제 하고서 이제 병실로 딱 옮겼는데요. 의사가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암 그 담당하신 의사가 이암. 그래가 찾아가지고 뭐냐면 당신은 항암할 필요도 없고 당신은 안치 판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14일 만에 퇴원을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치료하는 과정은요, 제가 아파트에 우산동이라고 강주 우산동에 현대 아파트가 있어요. 그 아파트에 우리 주님이 천사를 대동하고 대낮에 구름을 타고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정말 지쳐가지고 침대에 이렇게 기대고 항상 제 기도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아파트 공중에 오셔가지고 제 방하고 이렇게 천사를 탁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 위에서 주님이 제 방에 있는데 이사야 53장 5절 말씀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서 가시관에서 피가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 피가 이 뱃속으로 막 떨어지는 거예요. 이 배 위로. 그래서 그 피가 막 침대에 출렁출렁할 정도로 피가 막 뚝뚝뚝 떨어지는데요. 주님이 공중에서 이렇게 탁 손으로 이렇게 하시면서 시행해라 그러는 거예요. 천사들에게. 이 천사들이 주님이 이렇게 딱 하실 때 이 배가 쫙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배가 다 보이는 거예요. 제 배가. 근데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거즈로 닦아내고 막 뽑아내고 막 수술을 해요. 천사가. 그래서 천사가 수술을 다 끝나니까 우리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제 방에 오셔서 다 머리에다 안수를 하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너라. 세례가 정말 중요하죠? 네,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세례를 받고서 제가 이제 그때부터 천국을 왔다 갔다 하게 됐어요. 그래서 4권의 책을 기록할 때요. 저는 천국을 많이 보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를 데리러 올 때는요. 밤 3시에 오십니다. 항상. 그래서 밤 3시에 오셔서 주님이 저를 데리고 천국을 가요. 천국을 가면 천국의 해변에 도착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에는요. 해변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이 지구하고 흡사합니다. 강이 있어요. 천국에는요. 많은 산이 있어요. 수많은 꽃들이 있어요. 나비들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이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도 하늘에서 똑같아요. 여기 이 땅은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도요. 여기 꽃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진짜인지 진짜예요? 네. 이 꽃이요. 천국은 이런 꽃이 아니에요. 이 엄청 선명해요. 저 장미도요. 제가 장미 좋아하는데요. 장미도요. 이렇게 커요. 그래가지고 이 꽃이 어떻게 하냐면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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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움직여요. 꽃이. 나비도요. 이렇게 쬐깐하잖아요. 우리 날아간 나비. 이렇게 커요. 나비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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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나비. 그리고 꽃이 색깔이 아주 선명하고 이렇게 산도 이렇게 푸르순 이런 산이 아니야. 빛이 나는 산이에요. 빛이 나는 산. 너무너무 아름답죠. 야, 한마디로 빛의 세계라고 보시면 돼요. 빛의 세계. 그 빛의 세계에서 모든 건물이나 이런 데가 뭐예요? 황금빛이 황금빛. 황금빛을 비추니까 얼마나 비추겠어요. 그러니까 그게는 뭔 전등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의 해변으로 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에 날 데려가냐면 생명수 강가에. 생명수 강가 옆에 보면은 예수님의 보좌가 있어요. 예수님 보좌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는 쫙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흘러요. 그 생명수 강이 딱 흐르면 예수님의 보좌를 거쳐요. 예수님의 보좌를 거쳐서 쫙 내려가면 생명수 강이 있잖아요. 생명수 강이 이렇게 딱 있는데요. 그 생명수 강이 뭐냐면 예수님의 보혈의 피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뭔지 아세요? 사복음서에 빨간 말씀 있죠. 빨간 글씨 이렇게 쫙 쳐진 거 그게 예수님의 피라고요. 피.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이 여기에서 진짜 그 생명수 강물이 이 강단에 내려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말씀을 딱 선포하면 여러분 입속으로 딱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그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머리끝부터 발까지. 아까 찬양했죠? 찬양은 곡조에 있는 기도예요. 미처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이
해결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여기 딱 들어왔어요. 시간이 없어. 그래가지고 찬양을 막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님의 본으로 싹 씻겨져요. 왜요? 곡조 있는 기도니까. 이 찬양을 통해서 씻겨진다고. 그리고 여러분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찬양도 안 하고 그냥 와서 그냥 얼렁덜렁 와가지고 예배드린다? 이거 안 돼. 준비가 안 돼. 그 예배는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겠어요? 안 받으시죠. 그 예배는. 그 예배는 누구의 예배가 돼버려요? 가인의 예배가 돼. 가인. 아벨의 예배는 어째요?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가인의 예배는 쌓이지가 않아. 야, 예수님이 그 생명수 강에서 여러분의 예배드리는 모든 광경을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구상에서 모든 예배드리는 장면이 그 생명수 강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거기만 계셔요? 금방 내려오시죠. 성전을 다니시죠. 그렇죠? 다니셔요. 여러분 여기서 찬양을 막 찬양 아까 인도자 있잖아요. 찬양을 막 은혜스럽게 하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다니셔요. 앞에서 눈물이 글썽글썽 하려고 하면 눈물을 이렇게 닦아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여러분이 천사들이 기쁨을 뿌려줘. 찬양은 막 기쁘잖아요. 그죠? 막 저는 찬양하면 막 춤을 추고 싶어요. 천국은 춤을 춰야 오지. 이 경직되고 이런 마음은요 하나님 주신 마음이 아니야. 이 땅에 우리가 진짜 살기가 어렵고 힘들고 이 세상에 나가면 진짜 우리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내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기뻐해야 돼요. 아까 찬양했죠? 항상 기뻐하라 하시지 말고 범사에 감사.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 주님이 뭐예요? 슬퍼하셔. 주님이 우울해. 내가 우울하면 예수님이 우울하시다고. 그 예수님을 우울하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생명수 강가에서 앉아서 말씀을 하신 것을 기록한 것이 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아까 그 말씀 읽었죠. 이 말씀을 여기다 기록하시고 저에게 전두엽을 열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를 탁 열어서 전두엽을 열었는데 성경을 여기다 넣으셨어요. 성경을 그 생명수 강의 물에 적셔서 여기다 넣으신 거예요. 제가 나이가 있는데 어떻게 기억을 다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전국에서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이걸 기록을 해요. 예수님 말씀하신 걸. 기록하면 여기에서 성경이 척척척척척 넘어가. 그러면 딱 이사야 22장 22절. 그럼 여기 딱 기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마태복음 11장 2절 6절. 이렇게 기록을 딱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내가 만약에 다르게 기록을 하면 야단을 해요. 왜 거짓말 하냐고. 그래 정말 저는요 이거를 책을 쓸 때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그래서 이 책을 정말 안 내고 싶다 그랬어요. 왜? 삼권에 보면 너무 혼나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정말 내지 말을까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근데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 네 권의 책을 주님이 쓰신 것은 제가 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이 책을 읽는 자, 내 백성, 모든 내 백성들이 이 책을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이 책을 읽는 자에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사명자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할 때 성부 하나님께서 멈춰라 그랬어요. 그래서 딱 멈추니까 이 책에는 성령의 감동을 넣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펼치면요 눈물이 나요. 나는 울고 싶지 않은데 눈에서 눈물이 나요 막. 그거 뭐냐면 성령의 감동을 넣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이요 많이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이 그대로 제가 받은 것처럼 와버려요. 그래서 이 책을 펼칠 때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회하면 책을 읽으라고 다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요 책이요 5번째 찍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이 책이요 주님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이 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체험하고 그대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전화가 많이 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주님이 이제 설명하시잖아요. 뭐라냐면 마태복음 11장 2장 6절에 보니까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이렇게 요한이 쫙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이 어떤 분이에요? 회개를 외친 분이 아니라 강야에서. 근데 요한이 정말로 인간의 나약함 속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 정말 그분이 오실 그분이 그분이니까 요한도 그렇게 했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이걸 말씀을 기록을 딱 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말씀하시면서 이걸 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세례 요한이 오게 잡혔을 때 제자들을 보내어 내게 묻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니까 하고 물을 때 내가 행한 기적을 말해줄 것을 말하였노라. 예수님 말씀은 예수님은요 한 번도 성경에 없는 말씀을 안 해요. 성경이 반드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풀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로요 우리는요 실족하면 안 돼요. 주님이 더디 응답하신다고 실망하고 그런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주님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근데 그 시간이 언젠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니까 기도를 끝까지 하셔야 돼요. 끝까지 하시고 특별히 영혼에 대한 기도는요 끝까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어떤 종을 향해서 주님이 사랑하신 종에게 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여러분이 이제 가서 읽으시고 지금은 제가 천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천국에 이제 딱 도착을 했을 때 우리 주님이 제가 저희 집에를 가게 됐어요. 이게 우리 주님이 너의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랬잖아요. 그 처소를 예비하신 곳이 저의 집을 주님이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집을 데리고 갔는데 문패를 딱 보니까 제 이름이 써진 거예요. 천국에도 이 땅에도 문패 있잖아요. 자기 집 앞에. 그것처럼 천국에가 그 문패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이 이름이 정말 호적이 된 이름이 자기 이름이 천국에 그대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집에 딱 들어갔는데 그 집에 들어가자마자 수많은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수많은 천사가. 그래서 이 천사들이 뭐입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내가 재료가 올라오면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재료가 올려보내지 않으면 집을 짓지 않고 천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집은 2층 집이더라고요. 그래서 2층 집에 주님이 올라갔다 내려오라 그러는데요. 저는요, 천국에가 하얀 시트로 된 침대도 있고, 화장대도 하얀 화장대가 있고, 또 거실에도 소파가 있다는 사실을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뭐 천국에 이런 게 있을까 그랬는데, 우리 주님이 거기 딱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님이 앉아 계시면서 2층에 올라갔다 왔는데요. 정말 2층에서 내려다 보니까 마당에는 수영장이 있는 거예요. 저는 수영을 할 줄 모르거든요. 수영장이 있고 제가 좋아하는 게 장미인데요. 담벼락에는 수많은 장미가 피어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가자 그래서 내려왔어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수영을 하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 높은 절벽 같은 곳에서 저를 수영을 하게 한다고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강이 많다고 했잖아요. 천국은 강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강에서 수영을 많이 했어요.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주님이 이렇게 하면요 다 돼요. 뭐든지 너무 쉬워요. 천국에서는. 근데 이 땅에서 이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잖아요. 힘들죠. 근데 거기는 주님이 이렇게만 하면 천사도 오고 이렇게 하면 모든 음식이 다 오고 이렇게 하면 수영도 하고 주님이 그러니까 사인만 주면요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님이 이제 그 먹을 것도 다 거기는 뭐가 준비되어 있냐면 천사들이 요리를 해갖고 와요. 근데 그게 뭐냐면 푸딩 요리 같은 거, 과일 요리, 또 돔 요리, 생선. 근데 그 많은 바닷가에 넓은 바다에 돔이 가득 찼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또 생명수 가까이 나무도 요한계시록 22장 있잖아요. 1절에서 5절 쫙 과일이 열려있는 거예요. 그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거예요. 그래서 저가 하나 따먹고 싶냐 해서 따먹고 싶다 했더니 저를 주셨어요.
근데 먹었는데 씨도 없고요. 엄청 복숭아 익은 거하고 자두맛 약간 시큼한 거하고 섞였어요. 씨가 없어요. 그 너무 맛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가면 우리가 아무것도 안 먹는 게 아니라 먹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은 안 가요. 그 대신 화장실 안 갑니다. 거기는 다 아들들이에요. 이런 어떤 인간의 어떤 그런 거 아니라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주님이 거기에서 이제 가자 그래서 간 도중에 이제 공원을 가게 됐어요. 제가 공원을 갔는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이 공원에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원에 있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계시록에 유리바다가 있습니다. 유리바다가 있는데 그 유리바다에서 다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면서 예배 끝나고 나서는 어디로 가야 돼요? 자기 집을 가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 집이 없는 사람 어디로 가야 돼요? 공원으로 가야 돼요. 공원으로. 그래서 공원에서 있어요. 자기 집이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제 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집이 지어지기도 전에 이제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그분은 집이 없잖아요. 그죠? 기둥 2개 세우고 1개 세웠으면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원에 있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대해요. 이대한 거예요, 진짜.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이대한 거예요. 그런데 그 집이 이왕에 있으면 좋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있어요. 다 공원에.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거기 생명수 강 옆에 유리바다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수많은 천군천사와 함께 예배를 드려요. 자기를 위해서 예배는 예복을 입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끝나면 어딜 가요? 자기 집으로 가야 되는데 집이 없으니까 공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집이 없어서 공원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영원히 있어야 되는데 영원히.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있을 때 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집을 준비하는 재료가 뭐예요? 자, 재료. 기도. 말씀. 찬양. 말씀, 전도, 1번 전도, 봉사, 11조, 감사금, 성교, 구제, 다 이런 게 재료입니다. 여러분 이거 물질 얘기라 좀 하기는 뭐하지만 정말 천국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 이 땅에 것은 다 불타는 거예요. 농장 속에 감춰놓은 거 있으면요 빨리 꺼내서 성교를 하세요.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성교하시고 그것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면 얼마나 상급이 크겠어요. 그러죠? 이 땅에 쌓지 마세요. 이 땅에는 잠시 잠깐이 없어집니다. 다. 이게 다 없어질 거예요. 저는 주님이 네 앞에 있는 시간이 10년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네가 은행의 문제나 이런 걸 다 정리해라 그랬어요. 왜? 이제 그런 시대가 오면은 가장 빨리 우리 목을 쥐는 게 뭐예요? 뭘로 목을 쥐겠어요 우리는? 돈으로 하죠. 돈이 뭐예요? 신이요. 돈신. 돈신이 어떻게? 하나님과 나란히 있어야 되잖아요. 돈신이. 우리 앞에는 이런 돈신을 제거해야 됩니다. 정말로 내 안에 누가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고 저는 아브라함은 취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9은 네가 갖고 1개만 갖고 와라. 1개만 갖고 오라는 것도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그런데 11조를 아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천국 밖에 있어요. 11조는. 11조는 신앙의 고백이고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연합군을 물리치고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멜기세덱을 떡과 포도주를 먹었습니다. 창세기에. 그런데 아브라함이 다 하나님 겁니다. 물질관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다 갖고 하나만 가져와라. 하나만 가져와서 뭐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물질관이 회복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드려라 했어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때 당시에는 제단을 쌓아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어. 불이. 그래서 거기 최초의 불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불이 뭐예요? 그때 전에는 아브라함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인데 뭘로 바뀌었어요? 아브라함으로 바뀐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열국의 아비가 됐잖아요. 그러죠? 그게 성령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성령, 르하, 성령. 그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 불을 받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 지금 불 받았다고 해서 금방 그 사람이 변합니까? 안 그래요. 그 속에 자기 습성이나 재성이나 이런 거 갖고 있어요. 금방 오늘 교회 나왔는데 저기 우측에 어떤 사람이 저 사람이 예수 믿는데 저쪽 교회 나가더만 저렇게 행동한다고 이렇게 말해. 금방 교회 나왔는데 어떻게 변해요? 금방 담배 피고 술 먹는 사람이 금방 교회 나왔다 해서 그 끊어지냐고요. 그게 금방 안 끊어집니다. 기다려줘야 돼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쓴뿌리를 어떻게 제거하잖아요. 그게 할례를 제하고서는 어떻게 해요?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죠? 그죠? 정말 중요한 시기입니다. 우리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나라의 모든 통치는 누가 하고 계셔요? 예수님이 다 우주의 교회를 갖고 계시 예수님은. 여러분 이게 우리 교회 네 교회 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요 노방전도 할 때요 한국 교회는 가세요 그래요. 그냥 이상한 데 말고 정상적인 교회 가세요. 가까운 데 가세요 그래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주의 교회를 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막 여기 교회 네 교회 내 교회 해가지고 막 그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라면 보내야 되고 예수님이 이 사람을 사명자로 키우라면 키워야 되고 예수님이 다 이 직분을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직분을 주면 안 한다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주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거. 얘야 너 이 일 좀 해렴. 그런데 아니요 나 바빠요 못해요. 그러면서 딱 가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기다리셔요 거기서. 예수님이 여기 계세요. 아까 간 내 자녀가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내가 할게요 이렇게 말할까 기다리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기다려 노크를 하잖아요. 50년 60년 70년 돼도 문 안 열면 그대로 노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많으시고 긍휼이 많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노크를 하고 있지만 이 사람이 육신의 종말이 딱 됐을 때는 예수님이 무슨 예수님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심판주로.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예 아멘. 예 아멘이야. 예 아멘. 노가 없어요. 노가. 뭔 말씀이 떨어지면 예 아멘. 그래서 우리 시골에 있는 권사님이 시골교회에 다니시는데 제가 어렸을 때 보면요 항상 교회를 다 포수하시고 땅에 뭐 좀 어지러졌으면 그거 다 세면으로 하시고 또 비세면 다 그거 하시고 그 권사님 동네에서 복음 전하다가 막 핍박받고 그 권사님이 어디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 궁전에 계셔요. 하나님 궁전에. 여러분 이 땅에서 한껏 사람들한테 욕먹고 핍박받는 거요.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건요 상급으로 올라갑니다. 우리 임금의 궁전에 궁녀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궁전이 있어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궁전인데 그 궁전에 그 권사님이 86세로 돌아가셨는데 치매로 돌아가셨어. 동네 사람들이 아유 예수 믿는 권사님인데 치매로 왔다고 막 이러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 궁전에 30대로 있어요. 아멘. 여러분도 다 그 모습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은 다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제가 20대예요. 20대. 너무 멋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여기서 다 정말 젊으신 분들은 얼마나 예쁘겠어요. 제가 그 한국 옷을 입었을 때요 20대니까 얼마나 멋있겠어요. 그죠? 삼권에 보면 뒤에 그림이 나와요. 예수님이 지구를 밟아라. 그래서 제가 화가에게 부탁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근데 딱 밟았어요. 밟았는데 제 머리카락이 쫙 생머리예요. 휘날리는 거예요. 전부 거의 생머리입니다. 그래 휘날리고 있고 제가 지구를 딱 밟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해요? 가라! 그러는 거예요. 나의 복음을 들고 가라. 나의 피를 외치라. 나의 보혈을 외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 예수님의 보혈을 외치셔야 돼. 예수님의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 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마지막 그 피 한 방울까지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그랬으니까 예전에는. 근데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은 이대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애쳐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뿌려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마셔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이 뭐예요? 생명수 강이고 이것이 말씀이고 이것이 곧 예수님이고 이것이 예수님이 빛이 오시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시다고. 생명수 강물이 다 예수님을 표현한 것이다고. 세마포 옷을 표현하고 이런 게 다 어떻게 해요?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회개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청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의 옷을 입고 있을 때 회개하고 깨끗이 씻어서 나의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서 예수님의 보혈의 세마포 옷을 입고 있으라고 했는데 그 옷은 어디 갔냐 이 말이에요. 그 옷은 예수님이 다 입혀주셔요. 여러분 여기에서 회개해 보세요. 회개하고 여러분이 주님을 의지하고 막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 우리 주님이 그 생명수 강물이 내려와서 시뻘건 강물이 여러분의 머리끝 발끝이 슉 씻기고 올라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자리에서 죽으면 어디 가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나가서 뭐예요? 순이 엄마를 만났어. 아이 순이 엄마 그 누구 그랬대. 그래 맞아 그랬대. 금방 보혈을 다 씻겨줬는데 그것이 해결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것이 돌아와 버려요. 이제 돌아와 버려요. 왜? 그거는 마귀의 영이요. 마귀요. 예수님이 세마포를 입혀줬고 예수님이 보혈옷을 입혀줘가지고 깨끗이 씻었는데 나가자마자 그 보혈의 옷을 마귀가 탁 벗겨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5절 6절에 보니까 뭐 사탄이 예뱀이 뭐라고 유혹을 해요? 네가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유혹하잖아요. 영원히 살 것이다. 우리 인간은 죽어요. 아버지도 죽고 자기 어머니도 죽고 다 죽었어. 근데 나는 영원히 살 것 같아. 그러죠? 안 죽을 것 같죠? 다 영원히 살 것 같아. 아니라고요. 오늘 죽을 것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살 것처럼 사는 거는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아담의 성품을 가졌으면요 마귀가 우리 그 DNA 속에는 아담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려면 기도 있다 해라. 회개하려면 나중에 해라. 사탄은요 계속 그것을 유혹을 해요. 그래서 어디를 데려가려고? 지옥에는 뭐가 있어요? 맨 껄껄껄만 있어. 그때 내가 권사지품 받고 잘할걸.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는데 난 그때 말 안 듣고 내가 건축할 때 내가 건축원금 할걸. 껄껄밖에 없어. 껄껄. 거기 어떻게 권사 딱 차고 명찰 차고 가지. 왜 거길 갔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겠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피가 없어. 피. 예수의 피가 없다고. 저를 지옥에 예수님이 딱 떨어져놔요. 그래가지고 딱 떨어지니까 뭐예요? 이 마귀가 딱 달라드는 거야. 나 여기 목덜미를 딱 잡고 불구덩이에다 넣으려고 탁 예수의 보혈! 그러니까 탁 나버리는 거야. 이 보혈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보혈. 여러분 예수의 보혈 해보세요.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예수의 보혈 기대. 저는 막 통증이 오잖아요. 딱 돼요. 이사야 53장 5절 말씀 딱 암송하고 예수의 보혈! 딱 없어졌네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왜 아픕니까? 아픈 건 내 것이 아니요. 누구 거요? 마귀 거요. 마귀 거. 내 몸을 혹사시키고 내가 안 할 때를 가고 가지 말아야 할 걸 가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내가 그런 것들을 마귀 것을 자꾸 갖다 쓰니까 마귀가 그걸 갖고 들어온 거예요. 그 질병이 마귀가 집을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이야. 이게 주기적으로 찾아와. 성질 낸 사람 봐봐요. 한 달에 한 번씩 꼭 성질을 내잖아. 성질 내고는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했다고 이러죠. 그때 딱 와요 마귀가. 이게 그때 올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이?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딱 그래. 성령의 불러! 딱 들어가고 태워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마귀는 어디로 가요? 지옥불에 떨어져. 지옥불에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지옥불에 떨어질지어다. 여러분이 그렇게 명령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녀나 예수 믿어야 할 사람이나 기도할 때 그 사람은 예수의 보혈을 뿌려요. 예수의 보혈을 뿌리고 그 사람에게 예수의 보혈 옷을 입혀 예수의 보혈 옷을 입을지어다. 우리 저 교회로 나올지어다. 구원받을지어다. 막 이렇게 명령을 해요. 명령을. 그리고 딱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하나님 그 사람 정말 예수 믿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하면 결정적일 때 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 와요. 진짜 중요한 일이 생겨. 그러면 그때 가서 무엇을 해야 돼? 기도해야지.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를 해버려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천사를 파송시켜요. 이게 제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기도하잖아요. 밤에 막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쫙 기도를 많이 우리 식구들하고 같이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막 손 들고 기도하면 하늘문이 확 열려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천사들은 부르라 그래요. 성부 하나님 제가 모국에서 지금 그런데 들으라 내 백성이 예수의 피를 헤치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가서 도와라. 천사를 파송을 탁 아까 내가 사모님 내가 천사 보여줬어. 천사 우리 막 날아다녀요. CCTV 찍혀요. 막 불 끄잖아요. 밤에 껌껌하잖아요. 하얀 형체잖아요. 천사는. 그러니까 막 열이 날아다녀. 그래서 그 CCTV에 딱 찍혀요. 그리고 막 천사가 막 그냥 유리창으로 막 무더기로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냐 여기 가운데가 여기 딱 여기 가운데상 앞에 가운데가 동그랗게 물이 동이에요. 동이요. 그래 천사가 물이 동이요. 막 동이고 그 천사가 거기 들어갔다 나갔다 하고 그래가지고 그 뭐야 쫙 그 하늘 꼭대기까지 줄이 쳐져요. 줄. 그래가지고 그 천사가 줄을 타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여기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 여기 전사님 우리 권사님 다 하니까 알지. 볼랑 한번 보세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합상 앞에서 이제 그분들이 기도를 하잖아요. 그럼 천사가 그 사람 기도를 많이 한 사람은 천사가 다 덮어버려. 그 사람을 덮어가지고 그 사람 아픈데 다 치료돼버려요. 이제 예.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안 보이니까 그렇지 똑같아요. 주님의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얼마나 그거를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 기도를 하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주님이 항상 거닐고 다니시고 우리 주님이 머물고 싶은 재단이 돼야지. 주님이 여기를 오셨는데 그냥 세상 말하고 그냥 따따따따 하고 막 쓸데없는 말하고 막 흉보고 이렇게 하면 주님이 안 머물고 싶어 여기는. 그러니까 머물고 싶은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꼴에 있잖아요. 내가 머물고 싶은 교회가 있다. 주님 그곳이 어디예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교회에 머물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갔잖아요. 책을 쓰다가 궁금해서. 그랬더니 거기 목사님이 밤에 2시고 3시고 일어나서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꼬치꼬치 묻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그런 종을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지금 많이 쓰임받고 있는 분인데 그분을 세계를 움직이면서 주님이 쓰시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정말 느꼈습니다. 그랬어요. 우리 주님은요 머물고 싶은 교회가 있어. 그리고 너무 사랑해. 왜 그러냐면 기도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 주님은 정말 여러분은 안 보여도 그렇게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기쁨을 뿌려주시고 막 그래요.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핏값으로 샀는데 핏값으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아무리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 지상 명령으로 내린 게 뭡니까? 전도. 복음 전하는 거. 근데 복음 전하는 걸 안 한다면 주님이 자녀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지상 명령으로 내려놨잖아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잖아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갖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려 너에게 증인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을 받아야겠죠? 그죠? 성령을 받아야 되겠죠? 방언하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방언. 여기는 어째 안 되시네? 방언 못 하세요? 방언 못 하세요?
해요? 들으셔야지 주님 보고 계시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잖아요. 그 권능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여러분 9가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그 사랑으로 내가 전도를 안 해도 그 사람하고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기쁘고 감사하고 이러면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기쁠까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왜 그렇게 기뻐요? 예수님이 계시니까 기쁘죠. 예수님 믿어봐요. 기뻐요.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이게 우리가 전이 되는 거예요. 성령이. 이게 우리가 성령을 막 충만하게 받으면요, 옆에 사람은 전이 돼요. 근데 성령이 임하지 않고 잠이 온 사람 있어. 예배 시간에. 잠도 옆에 전이 돼가네. 전이 돼. 이 사람이 자는데 여 사람 다 자네. 그 주위에. 그리고 어떻게 설교 끝나면 딱 일어나죠? 그러죠? 그거 누가 그랬냐면 마귀가 잠을 뿌려. 막 뿌려. 천사는 뭘 뿌려요? 기쁨을 뿌려. 기쁨을. 여러분이 잠 자지 마시고 딱 이 뭐 찔리는 거를 딱 이게 충격을 줘가지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을 다 쳐다봐야 돼. 한 번 이기면 다 이깁니다. 근데 한 번 져버리면 계속 자. 그 시간에. 그럼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쩌겠어요? 답답하죠. 왜? 아멘을 해야 되겠죠.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 때 여러분이 생명수 강물이 팍 들어간다니까요. 근데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아멘이요. 아멘. 아멘이 뭐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 이름이 아멘이시라고. 이게 아멘 할 때 여기에서 물이, 생명수 강물이 확 들어가요. 이 말씀이 물이라고. 말씀이. 이 말씀이 딱 입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 확 성장이 되죠. 그죠? 이름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니까.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설교 시간이. 그 한 시간에 그 설교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여러분은 이에서 집에서 올 때부터 기쁨으로 와야 돼. 기쁨으로.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실까?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내말로 주실까? 이 말씀이 내말로 떨어져 버리면 그 사람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서 말씀 따로, 문제 해결 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주님은 곧 능력이셔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 곧 돼버려. 그대로. 주님이 천국에서 이렇게 날라오잖아요. 저하고. 근데 대형 교회를 딱 오는 거예요. 대형 교회 딱 와서 대형 교회 앞에 딱 서는 거예요. 대형 교회 앞에 서서 어떻게 해요? 여기 십자가 딱 있잖아요. 이 십자가를 손으로 팍! 이게 이 십자가 불이 나버려요. 불이. 이 많은 사람을 앉혀놓고 예수의 보혈, 회개를 외치지 않고 있구나. 그래가지고 영적으로요, 중직자들 다 나오라 그래. 다 나오라. 우리 주님이요, 영적으로 이미 해버리면요, 육적으로도 이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 교회가 엄청 큰 교회인데요, 거기 목사님은 딱 수갑을 채버려요. 주님이. 주의 종이 가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 수갑을 딱 채가지고 거기다 넣어버려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까 했더니 다른 복음을 전한다. 다른 복음. 그래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다겠죠? 절대로 여러분이요, 복음을 전할 때도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가감하시면 안 돼요. 절대 있는 그대로. 모르겠으면 목사한테 여쭤보고 이걸 어떻게 해석합니까? 여쭤보고 가서 해야지. 자기 마음대로 전도할 때 막 말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요, 자기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든 사람이 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자기 복음으로 증거를 하기 때문에 자기 복음에 갇혀버렸다 그래요. 주님이 그렇게 만들어놨대요. 성경을. 이게 자기 복음에 갇혀버렸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발전이 없어요. 발전이. 그리고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어. 그게 뭐야? 주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이거예요. 불법을 행한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딱 그러잖아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이 책을 쓸 때, 네 권의 이 책을 쓸 때 제가요, 이 책 마무리를 딱 하면서 이 책에, 아니 예수님 누가 이걸 읽겠어요? 이렇게 써가지고요, 막 제가 이 책을 갖고 그랬어요. 서점에 가면 얼마나 책들이 정말 잘 써졌는지 몰라요. 그랬어요. 그래? 서점에 있는 책이 그래? 누가 썼냐 그래요. 아니 훌륭하신 분들이 다 썼죠. 거짓 증거하는 것이다. 거짓 증거.
성령의 감동에서 쓴 책도 있지만 정말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이거 거짓 증거고, 설교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이 하늘나라 주님이 말씀하러 이 땅에 오셨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러 오셨는데 이것을 이 땅의 것으로 풀어버리잖아요. 그거는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책을 쓸 때 제가 다르게 딱 그 기록을 했을 때요, 수동이에요. 주님이 다시 그렇게 바꾸라는, 전라도 사투리 해도 괜찮으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고를 써가지고 오는데 오늘은 전라도 사투리 제가 많이 써요. 이게 막 바쁠 때는 이제 그림을 써 막 이렇게 나오나. 근데 이 원고를 보고 하면 표준말을 많이 씁니다.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틀려도 좋으니까 그대로 놔두라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실 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걸 교정을 하면서 붙였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책이 나왔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원래대로 그걸로 다시 출판했습니다. 정말 주님은요, 이게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거짓말하면 어디 간다고? 저는 옛날에요, 아니 그냥 좋게 하기 위해서 거짓말하면 되지 뭐 이랬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거짓말을 많이 했어요. 아니 예수님 믿게 하려면 막 거짓말도 해야 되잖아요. 오게 하려면 막 이렇게 쉽게 말을 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짓말을 했는데 그거 다 회개했어요. 회개.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는 거짓말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거짓 증거 어디가 있어요? 이게 어디가 있어? 성경 어디에? 출애굽기 있잖아. 어디 있어요? 십계명에 있잖아요. 십계명에 아랫계명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천국에를 딱 갔는데 예수님이 저를 선물을 주는 거예요. 천사를 딱 하니까 선물을 갖고 오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십계명을 갖다가 나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해서 십계명 구약이고 레위기도 구약이야. 다 구약이야. 다 넘겨. 막 그랬어요. 제가 교회에 있으면서 제가 성경공부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십계명을 예수님이 딱 걸어주는 거예요. 십계명을 걸어주면서 거짓말에 대한 얘기를 딱 하는데요. 얼마나 제가 떨었는지 몰라요. 내가 한 거짓말이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내가 거짓말하고 살았고 이렇게 내가 우리 목사님이 뭐 얘기하면 내가 옆눈으로 이렇게 속에서 겉으로는 못해. 그게 아닌데 그러면 속에서 딱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살인한 죄더라고. 살인. 차라리 얼굴에다 대고 그냥 그건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딱 미움 그것이잖아요. 그게 살인한 거예요. 살인한 죄고 거짓말한 거 뭐요? 거짓 증거 이거 잘못 말한 거 거짓 증거 이게 다 걸리는 거예요. 이제 다 걸려. 그 도둑질은 뭐예요? 도둑질 우리 엄마 광에 가서 쌀 퍼다가 가서 껌 사 먹고 사탕 사 먹은 거 학교 다닐 때 그게 도둑질이요. 부모님 건데 우리 아버님이 딱 그 100원짜리 500원짜리 딱 그 농사 지어가지고 딱 판매해가지고 갖고 오잖아요. 책상 위에 딱 올리면 우리 아버님이 술을 좋아하셔 가지고 아침에 해장술을 잡수잖아요. 그 사이 내가 그 방을 딱 들어가서 책상 위에서 딱 한 주먹을 집어 반짝반짝한 거를 그래 얼른 오점에 넣고 이렇게 해놔. 거기를 안 가져온 것처럼 그래가지고 그거 갖고 가가지고 그때 500원이면 엄청 크거든요. 100원짜리하고 그래서 가서 불빵 사 먹고 담배 껌 사 먹고 사탕 사 먹고 눈깔 사탕 사 먹고 다 사 먹습니다. 그게 도둑질이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 쌀 이렇게 해놓거든요. 표시를 해놔. 그럼 내가 쌀 한 대를 딱 퍼서 가방에 담고 표시를 또 이렇게 해놔. 얼마나 배고프면 그랬겠어요. 배고프면 8km를 걸어가. 8km 새벽에 제가 그 중학교 다닐 때는 그랬어요. 거기는요 산에가 호랑이가 살아요. 늑대가 살고 그 정도로 숲이 우거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갔다가 오면서 한 거예요.
안 가면 죽어. 누가 물어간지도 몰라. 그래가지고 이 손에다가 이 까꾸리 달고 다니는 사람이 문둥병 걸린 사람 있잖아요. 숲속에서 있어요. 뱀장으로 다니.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런데 그런 데를 방목을 해버렸기 때문에 무서운 것이 없어. 도끼리 나봤자요. 그냥 다 필요 없어. 그냥 호랑이가 앞에 소나무로 기어 올라가도 소용없어. 그냥 나는 나고 너는 너요. 그렇게 그런 데서 살았어요. 밀을 딱 베잖아요. 호랑이가 새끼 났어요. 거기다. 그런 산속이에요. 우리가. 그런 산속에 제가 살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저를 데리고 갔잖아요. 우리 시골로. 시골 데리고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어머니가 맨날 어렸을 때 무엇을 해요? 구슬해 구슬. 딩동댕동 딩동댕동. 맨날 그만하는 거야. 학교 갔다 오면 무당들에다가. 우리 아버지는 뭐해? 맨 산에다 제사만 지내. 연똥만 깎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님이 저를 데리고 가서 어렸을 때 내가 만세 전부터 택했다고. 여러분 다 똑같아요. 만세 전부터 택했어. 저기 절간에 있어도 그 사람이 목사님이 될 사람이면 주님이 딱 데리고 와요. 목사님 시켜. 스님이 목사님 된 분도 있잖아요. 그죠? 똑같아요. 여러분도 만세 전에 여러분을 택했어. 지금 여러분이 지금 뭐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금 해야 될 일을 못 찾아서 그러는 거예요. 빨리 그 자기 사명을 찾으셔야 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너를 어렸을 때부터 괴롭혔다. 그리고 불을 살라버려. 집을. 그래서 불이 나버렸어요. 집이. 완전히 불타버렸어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서 네가 여기서 뛰어놓았던 곳이다. 그러면서 다 구석구석 시골에 예수님과 같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못 가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는 문이 있어요. 이 세상 문. 세상 문이 있는데 우리 예수님이 다 내놓으시고요. 얘가다 그러면 이 세상 문이 쫙 열려요. 그래가지고 쫙 열리면 뭐예요? 술 먹고 방탕하고 막 그러고 사람들이 취해갖고 살아요. 취해갖고 살아. 그런데 취해갖고 사는데 이제 우리 암행어사 출퇴 그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니까 막 천사들이 막 일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지구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막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 막.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 사람들 손에가 이 책이 들려져 있는 거예요. 책이 전부 다. 그래가지고 하얀 옷을 입고 이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으로 예수님이 무엇을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신다고. 복음을 그러시려고 주님이 그렇게 다 보여주신 것을 이 책에다 기록을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우리 주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제가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다 읽으시라 그래요. 이 제 이름을 빼고 자기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그러면 이 책대로 그분이 기름 부음을 받은 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천국도 갔다 오시고 지옥도 다 보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증인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는요 힘이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쓰시겠다 하면요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쓰시겠다 그러는데도 엉뚱한 데 가 있고 나 조금만 이따 갈게요 하다가 진짜 그 때를 놓쳐버려요. 지금은요 제 앞에는 10년이 있다고 했잖아요. 주님 시간을. 그래서 이 책을 기록하는데 제가 2달을 잠을 못 잤어요. 책을 제가 그 천국에서 내려오면요 이 영서로 써요. 글을 쫙 쓰면요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되는데 해석을 해가지고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기록이 됐는데도 이렇게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2달을 걸려서 잠을 못 자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요번에 이제 책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1, 2, 3, 4권까지 됐습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시려면 책을 보내달라면 책 보내드려요. 그래서 그걸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이 책을 주면서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지금 제가 이렇게 간증을 온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정말 흘러넘쳐요. 홍수처럼 흘러넘칩니다. 유튜브를 보면 설교 잘하는 분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성경을 또 많이 읽잖아요. 그렇지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왔고 여러분이 주님이 진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걸 전하기 위해서 왔고 이미 천국에는 준비가 다 돼 있습니다. 이미 세팅이 다 돼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미 나팔을 들고 있어요. 천사가 얼마나 급한지 몰라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오직 영혼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우리가 한가하게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주님의 핏값을 누구에게 찾겠어요? 우리에게 찾는 거예요. 저는 전도할 때 택시를 탈 때가 있었어요. 택시를 타는데 염주를 걸었어요. 근데 내가 이거 말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막 고민이 되죠, 속에서. 그런데 주님이 네가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내일 죽은다면 그 사람 생명의 핏값을 네 손에서 잡겠다. 그 말이 딱 떠오르니까 그냥 예수 믿으셔야 돼요. 딱 했는데 예? 저요? 절에 다니십니까? 그러니까 이 절에는요 가끔 가요. 그러셔요?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저는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정말 가보니까요 불교에서 말하는 그 미륵불은요 없어요.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님만 있습니다. 성당에서 말하는 연옥도 없습니다. 그 연옥이 있어가지고 성당에서 연옥에 가서 뭐 헌금을 하면 탁 사람이 올라간다 그러는데요 그게 없습니다. 제가 똑똑히 저는요 제일 궁금한 게 연옥이었어. 천국에 가면 그래서 먼저 연옥을 봐야겠다. 연옥이 없습니다. 오직 뭐만 있어요? 천국하고 지옥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도 아니고 천주교도 아니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천국을 갑니다. 예,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째요? 여기서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요 그 지옥에서 여기 천국은 위에가 있어요. 지옥은 아래가 있어요. 그잖아요. 부자가 나사람 다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보면서 얘기해요. 보면서 얘기하는데 올 수가 없어. 다 보여. 그런데 거기 딱 떨어졌는데 어떻게 해요? 천국으로 다 보이는 거죠. 천국이 보이는데 갈 수가 없어. 구멍이 있다 했잖아. 구멍이 끼었다 했잖아. 안 돼. 물 한 방울이 없어. 지옥은 물 한 방울이 없다고요. 그 불타는 지옥에서 소리 지르는 게 뭐냐면 그때 그 사람이 나를 왜 예수 믿으라고 안 했냐 욕을 하면서 그게 여러분 전도 안 하면 그 사람이 죽어서 욕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기가 따가워. 그러면 막 욕을 해. 왜 나 전도 안 했냐. 너만 교회 가고 왜 나는 전도 안 했냐. 전도했을 때 진짜 이렇게 지옥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나를 때려서라도 지옥 안 가게 전도를 해야지. 왜 그랬냐 이러거든요. 이게 제가 운전수에게 그 생각이 나서 전했어요. 복음을 한참 전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는 줄 아세요? 네, 마치 동화 같습니다. 그래. 예, 동화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정말 기사님이 절에 다니시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천국은. 그런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야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주면서 예, 정말 다 왔어. 이제 제가 도착했는데 뭐라 하냐면 기사님 언제 저하고 만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난 것도 인연이잖아요.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된대. 그래서 제가 이제 잔돈이 나오잖아요. 택시비 딱 주면. 그래서 그 돈으로 커피 다 드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갑시다. 그러니까 그럽시다 그랬어요. 자기 입으로 그럽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천국에 가서 예수님이 너는 왜 그 기사분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냐 그러면 쫙 그게 펼쳐져요. 전했는데요. 그럼 보자.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다 나오잖아요. 그러면 나는 전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지옥에서 저 아줌마 내가 차 탔는데 복음 전하지 않았어. 근데 내가 아줌마가 딱 나타났어. 이 아줌마가 너 전했잖아. 몇 시에.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가 뒤로 뒷걸음쳐서 떨어져요. 복음을 전해야겠어요? 안 전해야겠어요?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 내 딸이, 내 자식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지옥불에 떨어져. 너는 평생을 밥해주는 밥해주는 그 아내하고 살면서 너 혼자 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너 혼자 교회 다니면서 네 아내는 집에 그냥 있으라 그러고 그렇게 너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 전했는데요. 맨날 얘기했는데요. 교회 가자고요. 한번 보자. 그리고 다 복음을 전했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어. 네 자체가 확신이 없어. 구원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가요?
지옥에 거꾸로 매달려서 장어처럼 껍질을 쫙 벗겨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뜬물이 나오면 구렁이가 올라가서 그걸 빨아먹습니다. 칭칭 감아가지고 콧구멍, 입구멍, 눈구멍 다 들어가서 뭐한 사람이, 이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 정말 예수는 나의 생명이요 오직 예수요, 이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믿기는 믿는데 세상에 한 발, 교회에 한 발, 자기 좀 힘들면 안 가. 이런 믿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예수를 어정쩡하게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이 가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이 가는 그 지옥이 껍질을 벗겨서 구렁이가 칭칭 감고 그 뜬물을 빨아먹는다고요. 그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 진짜 여러분, 지옥은 누구를 위해서 예배해냈어요? 하나님이? 마귀를 위해서. 마귀가 갈 곳이 지옥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간 거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한 사람 있습니까? 예전에 우상 숭배한 사람. 우상 숭배죄는 철저히 회개해야 돼요. 우상 숭배. 가장 혹독한 형벌이 우상 숭배와 뭐예요? 자살한 사람이 가는 지옥이요. 가장 혹독해. 이 두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는 두 군데 따로 돼 있어요. 별도로. 끝도 없는 허벌판에 시커먼 구렁텅이 속에 그 시뻘겋게 타오르는 불, 또 그 불꽃 속에서 몇 동이 딱 있어요. 돌로 된 몇 동. 거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두꺼비처럼 올라가. 그래서 맨 꼭대기 올라가서 또 절하고 떨어져. 또 올라가서 또 절하고 떨어져. 몇 동에서 절한 대로 영원토록 그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영원토록. 몇 동에서 절한 대로. 그 우상 숭배죄를 빨리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불교가 500년 먼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유교, 불교 아니면 천주교 더 먼저 왔잖아요. 그게 우리 부모님 세대는 다 유교 아니면 불교, 또 막 무당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샤머니즘에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저기가 아니라 그게 흉이 아니에요. 그 몰랐으니까 그 내가 우상 숭배했고 내가 정말 어떤 그런 죄를 범했다면 철저하게 주님의 보혈로 회개하고 씻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옷을 입고 있어야 돼. 예수님의 공중에서 누구야 올라와라 그렇게 부르는데 이 속에 죄를 씻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계시지만서도 여기 어떻게 죄가 있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어요. 아시겠어요? 영화로운 몸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성령이 일본의 뒤에 있어요. 성령이 바람이 부네요. 깃털 같은 바람이 확 붑니다. 성령의 바람이. 그럼 나를 여기가 흔들어요. 흔들면 내 영이 슉 빠지고 육신은 꼭 푸대자루 같이 생겼어요. 딱 툭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확 변해가지고 날개가 딱 달린 옷이 입혀져요. 그래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주님이 길보가 불릴 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불러도 대답이 없어. 대답 없는 이름이요.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네. 왜? 잠에 취했어. 세상 잠에. 왜? 영으로 깨어있어야 돼. 깨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영으로 깨려면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왜 그 회개가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이제는 다 회개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이제 오늘부터 어떻게? 내 여기에 예수님을 모셔. 예수님이 여기 자정하고 계셔야 돼. 그죠? 내 안에 내가 있으면 뭐예요? 죄인이요. 죄인.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뭐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난 용서받는 의인이지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주일날 저기 벚꽃 구경한다고 가고 새벽녘에 쫙 데리고 주일날 딱 가고 그런 사람 있죠? 안 돼요. 주일은 자기 날이 아니요. 주님의 날이야. 네? 그러죠? 이 주님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 어디 성전에서든 예배를 드려야지. 천상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예배드릴 때 좋은다. 예배드릴 때 고구마 생각하고 예배드릴 때 엉뚱한 자기 집에 놔둔 어떤 누구 생각한다. 안 된다고요. 안 돼요.
천상에서 예배를 받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예배하다가 하나님 어떻게 하냐. 하하하 이렇게 웃음으로 하다가 하시 웃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복 주는 날이잖아요. 복 주는 날. 이 복 주는 날 복을 주려고 그러는데 잠자고 있어. 야 세상에. 아니 다른 때 잘하고 다른 때 하필이면 그 한 시간 그 시간에 자냐고. 잠자는 분 여기 있는가 봐. 이만한 거 볼게. 잠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사탕이라도 갖다 놓고 어떻게 하라고? 입에다 넣고 있어요.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목사님을 그냥 아주 그냥 어떻게 할 것처럼 안아줄 것처럼 쳐다봐. 그냥 목사님을 그렇게 계셔야 돼. 그 한 번 이기잖아요. 그러면요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달라. 그 사람이 삶이 달라져 버려. 가치관이 달라져 버려 이제. 근데 그거 저버리잖아요. 예배에 저버린 사람 어떻게 해요? 삶에서도 저버려. 가인이 예배에 실패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죽였잖아. 자기 동생을 죽여버려. 그러니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뭐하냐? 뒤에 가서 흉. 교회 안에서 흉 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예배에 실패한 사람이야. 예배에 성공한 사람 어떻게 해요? 입에서 창조의 말이 나와. 창조. 언어. 창세기 1, 2장에 완벽한 에덴을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잃어버린 게 뭐예요? 아담과 선악과를 먹으면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뭐예요? 그러잖아요. 성령을 받으라.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죠? 그런데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맨 불평만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좀 불평해갖고 짝짝꿍 할까? 여러분 누가 옆에서 불평하면 그래.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 딱 그래요. 괜찮아요. 왜 내 길을 더럽게 하는 거야? 딱 그렇게 말하라고. 당신 천국 안 갈 거요? 딱 그래야 돼. 천국 갈 거예요. 그러면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좋은 말도 얼마나 많은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은데 왜 그런 말을 해? 딱 그러면서 내 길을 반드시 여러분이 귀로 듣잖아요. 입으로 나가게 돼 있어. 그러게 1학년 뭐요? 귀로 말씀을 듣고 입으로 나가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복음 전할 때는 또 안 나와요. 하지도 못해. 말씀도 암송도 못해. 복음 전할 때는. 그죠? 그런데 말 들은 건 어떻게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지 몰라. 그 토시 하나도 안 틀려. 다 그대로 말해. 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바꿔야 돼. 그래야 기름 부음도 와요. 기름 부음도 가짜로 하시면 안 와. 우리 주님은 안 속아. 안 속으신대. 안 속아. 기름 부음을 줄 때 그 사람 아프잖아요. 몸이. 그럼 우리 주님이 기름 부어 주셔요. 제가 딱 손 대잖아요. 우리 주님이 제 손을 통해서 들어가 그 사람한테. 제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몸이 엄청 제가 약했었거든요. 주님 저는 힘도 없어요. 나도 힘도 없는데 누구를 기도하라 그래요. 그리고 근데 막 다 쳤더라고요. 막 아픈 사람, 암 사람, 막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주님 저는요 저 몸도 힘들어요. 근데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합니까? 몸이 막 진짜 약했어요 그때. 근데 뭐래?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니까 가서 손만 대. 그래서 제가 그 손을 댔어요. 여기서 쑥 빠져가지고 들어가더라고요. 손으로 타고 주님이 들어가서 그 사람 속을 다 희적으로 치료해버려. 여러분도 그런 역사가 지금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내 안에 누가 있어야 돼? 예수님 계셔야 돼. 내 안에 내가 있으면 이 고집이 센 사람이 있어. 고집이 센 사람이 손 들어와. 고집이 센 사람 아무도 없어. 고집 속에가 뭐가 들었어? 마귀가 들었어. 마귀가. 고집이 무서운 거야. 고집은요 예수님이 오셔도 안 들어. 그게 훌륭하신 주의 종님들도 많지만 말 안 들으신 분이 많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이분들은 누가 제재할 분들이 없어. 안수를 받으셨는데 누가 제재하고 있어요? 하나님 종인데 하나님 기름 부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고집대로 하면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말씀해 주셔도 안 듣는데. 주님 가만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 그러니까 그분은 어쩌겠어요? 얼마나 이 다음에 다 이제 끝나면 어떻게 주님이
계산해보자. 그래. 주님이 점수를 매기잖아요. 이리 와봐라, 계산하자. 네가 내 종으로서 한 일인데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자. 결산을 보자. 근데 네 점수는 이것이 나왔는데 한번 보자. 쫙 보여줘.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우리는 그때를 생각해야 돼요. 그때 내 맘대로 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특히 주의 종들 점수를 매기고 있어. 주의 종이라고 해서 여기 목사님만 긴 게 아니야. 직분을 맡은 사람 다 종이요. 응? 종이요. 모습이다, 모습. 주인이 누구요? 예수님 주인이. 예수님에게 권사야 너 저기 교회 가서 그 손님 오는데 뭐 좀 싹 해라. 딱 그러면 예 주님 알아서. 천국에는요 딱 주님이 하면 예 그래요. 천사도 예, 저기 여기서 간 영혼들도 예 이래. 아니요 주님 이건 없어요. 예, 이해만 있어요. 이해한데도 얼마나 부드럽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뭐라 그래? 아이 나도 좀 하고요. 목사님 뭐 시키면 나는 뭐 해야 되는데요. 이거 하고 갈게요. 이거 완전 불순종이에요. 완전 불순종. 우리 권사님이 한번 그랬어요. 뭐 해야 되는데 집 쳐놓고 갈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아니다고. 하나님 앞에 예배가 먼저지 집 지은 것이 문제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안 하시더라고. 그래서 우리 간사님도 저는 몰라요. 근데 간사님이 뭐 얘기하는데 속보에서 뭐 토를 달았는가 봐.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당장 아파트 앞에 가서 무릎 꿇고 현관 앞에서 무릎 꿇고 회개하라 그랬대요. 아 누가 현관 앞에 시끄럽게 해요. 보니까 누구세요? 그러니까 저예요. 저 지금 안 하면 안 된대요. 그래서 왔어요. 밤 12시가 다 됐는데 왔더라고요. 그래서 뭐 때문에 그렇게 제가 그랬다고요. 그랬는데 이렇게요. 주님이 기도하는데 지금 당장 가서 무릎 꿇고 얘기하라 해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갔는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렇게 목사님 뭐 말씀하시면 아멘. 예. 그냥 집 다 갖고 싶어도 예. 길거리 나왔는지 뭐 목사님이 책임지겠지. 예. 그러셔야 돼. 새벽에 집에서 그래 나 알도 못해요. 이름을 불러드려 하나님이 가서 새벽 재단을 쌓아. 그래서 이사 왔어요. 곡성으로 강주에사한테. 진짜 하나님은요 놀라워요. 여러분도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 교회를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올라가셔야 돼. 모든 분들 여기 이제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많으신데 그렇죠? 이렇게 많으신 거예요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엄청 많으신 거예요. 3만 명에서 6분 간다잖아요. 6분. 주여 정말로 천국에 가기가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낙타가 되게 바늘길 들어갔어요. 그만큼 어려워요. 제가 천국의 입구에 들어갈 때요 회개 기도할 때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이 옷에 눈물이 흘려서 짰어요. 그 정도로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야 주님 저 안 갈랍니다. 저 못 가요. 저 다시 내려가지 않는다고. 너무 들어오기가 힘들어. 주님 못 가요. 가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런데 주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황금 옷을 입고 성부 하나님 보좌에 갔을 때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저의 말을 듣거라. 그런 그 성부 하나님이 정말 과연 그의 핏값으로 산 내 백성이다 그러면서 배를 딱 했는데 당뇨가 나서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당뇨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를 가르셔서 수술해 주시고 그래서 저는 나섰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